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별세의 신앙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병원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가면 어떻게 아프셔서 왔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한 문진과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간단한 문진과 관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진료를 할 때 청지기를 대기도 하고 열을 재기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몸 이것저것 살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의 세 단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이요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의 의사가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내린 진단이 뭐냐?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절 상반절도 동일하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또 반복을 해요. 이 바울의 진단은 뭐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냐면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는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나름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는 말을 듣고, 또 나름대로 고린도에 와서 성공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심지어 젖먹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을 상했겠냐는 거죠. 근데 좀 중요한 건 이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줄기차게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쭉 달려갑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분쟁이고 분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분쟁하고 분열하느냐, 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분쟁되고 또 분열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따라서 젖을 먹어야 되는 단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진단만 내린 게 아니라 처방도 내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처방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제발 어린아이에서 조금 더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워졌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바울이 이걸 말할 때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갑자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열하게 됐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미리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는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걸 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세 신학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이미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걸 바로 별세 신앙이라고 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죽은 자처럼 봉사하고,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죽은 자처럼 헌신하고,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직분을 받아도 죽은 자처럼 섬긴다고 한다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청개구리잖아요. 늘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반대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살아있는 자처럼 봉사했고, 너무 살아있는 자처럼 헌신했고, 너무 살아있는 자처럼 공을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자기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 대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근데 강력한 불로 쐬었을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겠지만 남아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게 이제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하는 운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또 가정에서 죽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짐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또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울의 처방이 뭐냐? 교회의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교회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가 바로 청지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지기의 열정과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하면 무조건 다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청지기의 열정과 열심이 과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역할보다 더 넘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역할보다 덜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간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중간이 잡지 못해지면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 중간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간이 뭐냐?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요, 바울이 이 사역자 청지기의 이 넘치는 열정, 모자란 열정, 이 두 가지 사이의 중심을 잡아주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한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의 열정과 열심이 과도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정과 열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아주 살짝 등장을 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 집에 사는 우리는 사랑으로 묶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으로 밴딩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동역자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밭, 그 사랑이 넘치는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청지기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빛도 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넉넉한 사랑, 부지런한 사랑으로 좋은 청지기만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별세 신앙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열정, 사랑의 열심으로 좋은 일꾼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한 것이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이 먼저 죽어짐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날마다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좋은 일꾼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빛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